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런 제목의 설교입니다.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의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의 수준으로 절대 빈곤에서 시달리다가 국민소득이 2021년도에는 35,000달러가 됐습니다. 2022년에는 조금 떨어져서 32,000달러가 되었는데요. 인구가 5,000명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세계에서 몇 나라가 될까? 6개국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 전부인데요. 오히려 이탈리아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국민소득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통계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예전보다 나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은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불평등과 거기에 따른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속에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먹을 것이 없었던 보릿고개라는 절대 빈곤에서 시달리던 때를 돌아보면 지금은 참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절대 빈곤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더 고통을 받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때의 젊은이들보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훨씬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꿈을 꾸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자, 이런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정말 힘이다. 영적인 힘이다. 이 영적인 힘으로 정신적인 허물을 이기고 세상의 고통도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쁘다, 행복하다, 앞으로 나의 삶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무어 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에서 현대인의 삶을 이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줄어들었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쫓겨서 바빠졌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해졌다. 지식은 더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무뎌졌고, 전문가는 더 늘어났지만 문제는 훨씬 더 많아졌다. 건강식품, 약은 많아졌지만 정신건강은 더 나빠졌다. 예전보다 가진 것은 몇 배 더 많아졌지만 의미와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참 많이 하지만 사랑의 말은 적어졌고 거짓말은 난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설 말고 기독교에도 이런 역설, 파라독스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역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역설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내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믿다가 죽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 중에 최고의 역설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수들이 죽는 그런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고통이 천연의 아름다운 색깔로 부활할 수 있다.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가장 추악하고 정말 험한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불필요한 고난이 내게 닥쳤을까? 이게 무슨 팔자를 타고 나와서 이런 고난을 받는가? 사주팔자 탓도 하고 부모 탓도 하고 지도자 탓도 하고 많은 사람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좁은 문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뭘까? 우리가 고난의 벽 앞에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한계 상황. 고난의 벽 앞에 부딪혀보고, 고난의 검푸른 홍해도 건너가 보고, 또 찬바람 모래에 날리고 뜨거운 불같은 바람이 날리는 이 광야의 시절도 통과해야 된다. 왜? 크리스찬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썼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의 증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 대학살, 박해가 일어날 때 이 잔혹한 대살육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소아시아의 5지방에서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죠.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 암굴 속에 고생하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또 흩어진 나그네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청년들이 어제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갑바도기아를 다 순례했습니다. 또 갈라디아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역들을 우리 청년들이 걷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내던 암굴도시 괴레메 동굴교회라든지 또 대림그 위에서 성찬식도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생생한 고난의 현장 속에 죽어갔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우리 청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따라하세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이 산 소망이 뭘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지금 눈으로 보이고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게 하심에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썩습니다. 다 썩죠. 세상의 기업은 다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경쟁에서 다 이겨야 되고 낙오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을 일구죠. 그런데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이 100년, 200년 각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쇠하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게 된 놀라운 축복, 그 상급,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하늘에 내가 다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3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할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짧은 이 한 절 속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변증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죄의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의 모습들, 그것은 뭐야? 큰 문제가 닥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성기 같은 소리를 듣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통이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축복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 앞에 영광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자, 헨리 나우웬이라고 하는 명성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신 예수님의 귀는 하나님께 항상 열려 있었다. 예수는 몸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깨닫게 될까? 고난받을 때입니다. 고난받을 때. 그래서 은혜와 고난의 훈련은 같이 간다 하는 것이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고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 곁에서 40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조차도 성령께서 막 떠밀어가지고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사도 바울,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광야가 필요한 거죠. 이 광야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광야를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옥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성은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 하나가 꿇는 무릎입니다. 꿇는 무릎, 젖은 눈, 깨어진 심장이다 그랬어요. 꿇는 무릎, 남을 섬기기 위해서 종처럼 무릎을 꿇어야 하는 영성. 또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 민족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하는 젖은 눈, 원하는 깨어진 심장. 많은 사람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꺾는 깨어진 심장.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섬김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섬김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종처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꼭 이런 과정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없이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낮아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끝도 없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끝도 없는 희생.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섬겨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일들을 소리 없이 잘 해내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던 것이죠. 고난 없이는 결코 인간의 내면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정금처럼 연단해서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고, 요한에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길 것 없다. 고난받을 때 이상히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참 제가 엄청 위로를 받고 또 기뻐했던 책이 있습니다. 바울과 테글라 행전이라는 책입니다. 바울과 테글라 행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주사랑교에서 나 다음에 제2대 담임 목사를 뽑는다고 하면 과연 이런 사람 뽑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에 관한 얘기예요. 바울은 키가 작아서 넉자밖에 안 됩니다. 요즘 수치로 하면 키가 120cm니까 난장이에 해당합니다. 또 머리숱이 조금밖에 없고 이마가 홀딱 벗겨졌습니다. 뒤에만 머리카락이 조금 남아있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굽고 땅딸보입니다. 눈썹은 유난히 시커멓고 숱이 많은 데다가 두 눈썹이 하나로 보일 정도로 미간이 좁습니다. 소위 숙검댕이 눈썹에다가 일자 눈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는 매부리코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질병이 있었고 말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글은 잘 썼지만 언변이 시원치 않고 그가 설교할 때 얼마나 말이 시원치 않았으면 졸다가 떨어져 죽는 청년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사랑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안 뽑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제 책상 옆에는 사도 바울의 이제 자화상을 그린 그림이죠. 그 그림을 찍어가지고는 그걸 보고 엄청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나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본문은 고난당할 때 따라하죠. 기뻐하고 감사하라. 고난당할 때 기뻐해라. 오히려 감사해라. 이게 신앙이다는 거예요. 이게 우중충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뭐 아멘도 안 하고 막 세상 걱정은 모두 다 얼굴에 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또 졸고 하품하고 막 핸드폰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 베드로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4장 13절 한 절 속에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의 끝을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난의 끝을 생각해 보죠. 자, 이 고난의 끝을 생각하면 반드시 축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40년을 보냈는가? 그 중요한 얘기들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8장 16절이 결론입니다. 마침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광야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광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는 고난의 모습을 한 축복의 장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찰스 콜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어갈 때 극심한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그는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가치를 발견하죠. 나중에 심리치료요법 가운데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만들어낸데요.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우리나라의 청하출판사에서 번역을 했어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에서 고난을 가리켜서 이렇게 놀라운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 고난이 저주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 최고의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줄까?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놀라운 축복,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따로 우리에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일부러 허락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역설적으로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라. 고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의 의미와 축복을 생각하며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미리 영광을 돌리라. 미리. 자, 고난을 만나면 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난은 풍성한 열매를 위한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은 참 가지치기가 없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고난은 신앙을 성숙해 하죠. 고난당한 자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고난받는 여러분과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입니다. 돌을 던졌죠.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죽어갑니다. 근데 그때의 기록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스데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고통,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부자되고 또 잘되고 이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언제일까? 사실은 내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 고난받을 때입니다. 고난받을 때. 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늘 은혜는 눈물과 함께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거죠. 사실상 고난의 때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고난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고 즐거움과 기쁨의 의미를 알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경험들을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행복했구나 이것을 알게 시작하죠. 그래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부끄러워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더 순결해집니다.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죠. 더 깊어지죠.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참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